자,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이 사무엘하 9장 말씀 가지고 좀 이제 우리 공동체에 관련한 이야기들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왕권을 잡은 왕이 직전 정권에 소속했었던 왕의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중요 인물들은 대부분 다 숙청해서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출범한 정권을 흔들 싹시 자라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다가 장렬하게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전사하게 되어지죠. 그런 다음 이제 이 언약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합니다. 등극하자마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제가 지금 막 여러분들에게 드린 고대 사회의 이 삶의 문법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아놓고 계시면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다윗이 묻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다윗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모조리 다 잡아서 족치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다윗의 속마음이 표현되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은 지금 죽고 없지만 요나단 살아생전 자기와 맺었던 그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여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사울의 집안에 누가 어디서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왕이 던진 질문이니까 한 인물이 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울의 집안에 종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입니다. 그 사람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누가 살아있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시바냐 하니까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왠지 이 부분이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는가 하면 분명히 2절 초반부에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사울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앞에 온 시바는 물론 사울은 이미 죽고 없고 이 나라의 왕이 된 다윗 앞이니까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왠지 느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종과 신하에게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덕목이 뭐죠? 불사이군, 오로지 한 사람의 주군을 섬기는 것. 여러분, 현대 정치만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있으면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 보면 우리 마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좋습니까? 저 사람 좀 뭔가 썩 우리 마음에 좋은 감정이 잘 안 담깁니다. 그죠? 이 시바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가 사울의 집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두 번 연속해서
이 시바에게 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 4절에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바가 지금 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예수가온교회 가족들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만 좀 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4절 말씀으로 딱 진입할 때 정신 차리고 읽는데도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어를 4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시바가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왕이시여 사울의 집안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무비보셋은 갓난장이 시절에 유모가 난리통에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갓난장이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이 요나단이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제공해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4절 말씀 읽으시면서 숙제 하나 내드렸죠? 여러분들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봤을 때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어떤 분들은 암미엘, 어떤 분들은 로드발. 하나만 하십시오 여러분. 2개 찍는 것은 얍삽한 겁니다. 하나만 하십시오. 로드발입니까? 암미엘입니까? 여러분 암미엘은 사람 이름인데 그건 무슨 뜻이 없잖아요. 그냥 고유명사니까. 정답은 로드발이에요. 여러분들 이 로드발의 뜻을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여러분 로드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로는 히브리어에서 부정 접두어예요. 영어로 치면 not, never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뭐뭐가 아닌, 뭐뭐가 없는 이런 거예요. 문맥에 따라. 드발은 뭔가 하면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지금 목초지가 없는 이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로드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단어가 로드발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 정서에 맞게 좀 번역해 보라 그러면 달동네, 산동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집이 없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기 다리를 다 뻗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인물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숨을 죽여 살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 자체가 직전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붙잡히는 즉시 그의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마자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산채로 무비보셋을 잡아와라.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데리고 와라.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읽는 이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의 종들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그곳에 숨죽여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장면은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그 장면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그곳에 숨죽여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향하여 왕께서 너를 예루살렘 성 왕 앞으로 당장 데리고 오라 명령하셨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 했을 때 무비보셋이 1차적으로 느꼈을 감정이 뭐였겠습니까? 한많고 서러운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는 분명히 그런 심정으로 다윗의 종들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 다윗 앞에 섰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명령을 해요. 오늘부터 나와 같은 상에서 무비보셋은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 누굽니까? 왕의 가족이죠.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죠. 한마디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의 자리에 놓여 있었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신분이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동시에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여러분, 직전 왕이었던 사울에게 속하였던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무비보셋은 죽을 줄 알고 끌려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의 메시지가 자기를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무비보셋이 고백하는 이 고백,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절절한 고백을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약 32년,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91학번이니까 목사님 좀 더 들어 보여요. 지금 표정 보고 표정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신학교 1학년 91년도에 입학해서 제일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IBP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찰스 스윈돌이 그 책에서 무비보셋이 고백하는 이 고백 있잖아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무가치한 나에게 이 큰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까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비보셋의 포지션에 우리를 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붓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에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비유해서 굉장한 그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은혜롭게 찰스 스윈돌이 전하더라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책 읽고 은혜도 받고 도전이 됐어요. 이야, 세상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나도 앞으로 목사님 돼서 이런 메시지 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도 신학 수련을 하고 영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다 오고 목사가 돼서 매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찰스 스윈돌의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가 됐습니다. 시간만 많이 나면 찰스 스윈돌을 가루로 만들고 싶은데 뭐 그렇게 꼭 해석하는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찰스 스윈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무엘하 9장의 핵심적인 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하면 이 9장의 흐름을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9장에서부터 17장까지 보면요,
사무엘하 기자가요, 두 사람의 행적을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했던 이 시바와 무비보셋을 거두어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에 함께 살았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시바와 마길의 모습을 사무엘하 기자는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고, 계속해서 17장까지 이 두 사람의 행보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던,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습을 쫓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맨 마지막 한 문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자녀들의 수라든지 종들의 수는 재산으로 카운트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가온교회 가족들의 센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바꾸면, 아니 뭐든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세 글자로 딱 바꾸면 대가족? 어제 고달 때부터 이 교회는 좀, 아니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세 글자로 딱 바꾸면 부자다? 금수저. 이 정도를 금수저라 하지는 않아요. 금수저는 아니에요. 은수저? 또 금수저 아니라니까 또 은수저. 어제 곶보다 더 나빠요. 자,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아니고 그냥 아주 편한 말로 다자녀? 종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중산층. 여러분, 딱 요 정도면 이게 딱 중산층입니다. 진짜.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근데 여러분, 영어로 하자면 between the line이라고, 행간에서 행간을 잘 읽어야지 우리가 본문을 잘 독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바가 있잖아요. 이런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던 삶의 기반은 누구의 은혜와 은총 덕분이었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종으로 살면서 사울의 은혜를 입으며 이런 삶의 조건과 기반을 확립했던 인물이 시바입니다. 그런 시바가요, 사울의 집안에 누가 어디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다 다윗에게 가서 일러 바쳤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던 그가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더라. 행간에서 사무엘하 기자는 그 사실을 딱 비판하고 있다고. 그 반면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산 정도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다는 것은 반역자와 함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위치가 발각되어졌을 때 마길의 목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지 갈 수 있었던 길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함께 사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사무엘하 기자가 딱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하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압살롬의 쿠데타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언젠가 하면 다윗의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그가 작전을 구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께 물어 그 지혜를 얻어 작전을 구사하는 이런 수준의 책략을 베풀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이 다윗 편에 있다가 이 인간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의 쿠데타가 점점 힘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일이 어디까지 치닫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왕궁을 그래도 장악하고 있었던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 왕궁을 내주고 떠나야 되는 이 위기 상황으로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점점 세를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하에게 쿠데타 당해도 그 몸과 마음이 완전 다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한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 그것도 아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병사들, 백성들 데리고 왕궁을 떠나야 되는 그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동시에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는 와중에 또 아들의 군대와 싸워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몸부림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추스리기가 어려웠고,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며 하루는 동굴, 산, 황무지로 끊임없이 도망다녔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의 쿠데타 세력에게 쫓겨가지고 같은 땅 이곳저곳을 도망다녀야 되는 그 자리로 자기의 삶이 지금 내몰리고 있다고. 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이 다윗을 향해, 근데 여러분 예상 밖의 인물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한 번만 열어보실까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16장으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 봅시다. 16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전혀 예상 밖의 인물 시바가요,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 아니겠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사람을 분별하는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포지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마음에도 지금 시바라고 하는 이 뜬금없는 인물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이 다윗 마음에도 뭔가 의심스러운 감정이 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 다윗이 지금 볼 때 우리 경상도 사람들 표현대로 하자면 네가 지금 무슨 꼬로만 의도를 가지고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영어로 하자면 이거 히든 모티브 있잖아요. 뭔가 감추어둔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음식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시바는 능청스럽게 답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감추어둔 동기가 있겠습니까? 왕께서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서 왕궁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며 또 동시에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 별것 아니지만 제가 준비해온 이 음식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왕께서 이 음식을 먹고 힘내시기를 원하고 왕을 수종드는 젊은이들도 이 음식 먹고 힘내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꺾고 왕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보기 원하여 제가 이거 가져온 것밖에
다른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겠습니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인들한테 담임 목사가 시달리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잘 섬기려고 하죠. 그런데 교회에는 다 사랑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가운교회에 와 있으니까 우리 나전당 교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 나전당 교회에도 안 되는 새끼들이 있어요. 자, 이런 표현 하기가 좀 그런데 목졸라 치기고 싶은 인간들이 한 3명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드는가 하면, 이야, 저 사람들은 목사 괴롭히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로 받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품고 다가가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여러분 남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사람 다 있어요. 있는데 참 막 그럼 사람 때문에 힘들면 목회가 제일 힘들어요. 마음이 막 너덜너덜해집니다. 막 너덜해져.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 목사님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1번, 2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번,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리 지키고 그렇게 꾸준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제일 힘이 된다. 1번이에요. 2번, 솔직히 그거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목사님한테 그거 별로 도움 안 된다. 그저 가서 돈 좀 들이면서 어디 가서 좀 푹 쉬고 오라고, 사모님하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움 주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 1번인가 2번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1번이 목사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도움 안 돼요, 여러분. 2번은 안 드셔도 됩니다. 저는 2번이 도움이 되더라고. 2번이 솔직히. 근데 여러분, 왜 2번이 도움이 된다고 느낄까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돈 갖다 주는 사람 아니에요.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 자리 지키고 목사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사의 영혼에 정말로 힘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돈 갖다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그저 천사예요, 천사.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상황에 시바가 이 많은 음식들 가져와서 능청스럽게, 저에게 무슨 다른 히든 모티브가 있겠습니까? 왕께서 이 음식 먹고 그저 힘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 꺾고 영광스럽게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보기 원하여 이 음식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요, 시바에게 그냥 다 빼앗겨 버리죠.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는데 동시에 다윗의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쫙 떠밀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음식 가지고 나타나야 될 인간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여러분. 3절 말씀 거기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시바의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잖아요. 시바야, 다 좋은데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노?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 말을요, 시바가 딱 잡아서 낚아챕니다. 왕이시여, 무비보셋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았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의 왕권은 우리 할아버지의 것,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이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고, 그 다음은 무비보셋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흐름이 잘못 꼬이고 흔들리면서 다윗에게로 넘어갔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패하시고 무비보셋 나에게로
이 왕권을 다시 돌리고 있다라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그렇게 무비보셋은 나팔 불고 있습니다. 시바가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마음은 시바가 가지고 온 이 많은 음식들, 그 고마움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이 상황에서 시바가 던지는 이 거짓 정보를 딱 접하니까 다윗이요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이제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있는 게 뭐죠?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 그거 이제 시바 너의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오늘부터 너는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동시에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은 무비보셋에게 되돌려 주라 하는 이 이야기를 시바가 들었을 때 저것을 내 것으로 강탈해 오고야 말리라. 이 결심을 하고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시나리오를 짜서 다윗의 마음을 훔치고 동시에 결국에는 무비보셋에게 넘어갔던 사울의 모든 밭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이 일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밭 준다고 하니까 시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제가 9장 2절에서부터 이상하다 했잖아요. 당신의 종인이다 할 때 그때부터 이상했어. 그때부터.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참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뭘 느끼는가 하면 진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맞다. 1.1획도 오류 없이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완벽하게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느껴요. 목사님, 뜬금없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람 이름 짓는 수준을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록해 있는가 하면 인간 이름만 발음하면 어떤 인간인지가 동시에 그냥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시바. 여러분, 저는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을 그냥 발음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가홍교회 가족 여러분, 사는 것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또 살다 오셨을 텐데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한번 다 같이 발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다 같이 시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이구, 여기 제법 발음이 괜찮아요. 수도권 치고는 제법 성경적이에요. 시바. 천하의 나쁜 인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은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은 이제 더 힘을 받기 시작을 하고 다윗은 끈이 딱 끊어져 버린 연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극적인 개입을 하지 아니하시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짓밟고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제 다 왔어요. 압살롬의 쿠데타는 거의 성공 일보 직전까지 왔고 다윗의 삶은 완전 바닥 중에 바닥,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숨죽여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기 위하여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 16장에서 한 장 넘겨보십시오. 몇 절로 가시는가 하면 17장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장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그 세 사람 중에 가운데 누가 있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요 28절과 29절의 그 음식 수준과 양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의 수준과 양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더 많은 양들을 가지고 함께 해봐야 별로 다윗의 삶이 회복되어질 가능성도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순간에, 그래도 끝까지 다윗 편에서는 이 세 사람, 그리고 이 세 사람 중에 가운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놓여 있는 걸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꺾으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의 자리에 다윗을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 누구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찾아왔던 이 바르실레가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거든요.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하니까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저는 나이 다 들어서 왕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내 아들 기마함을 차라리 데리고 가십시오. 이것은 우리 아들에게 한 자리 꽂아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왕께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다 늙어 빠진 나보다 젊은 내 아들 기마함이 왕을 위하여 더 효과적으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기마함을 청구한다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며 그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때 있잖아요, 솔로몬 앉혀놓고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는 사내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그렇게 시작하는 유언. 그러면서 이런 유언, 이런 유언, 이런 유언 쭉쭉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 붙잡고 바로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바르실레의 집안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소망 없었던 그때에 끝까지 내 편에 서서 나를 돕기 위하여 찾아와 내 생명과 이스라엘의 왕의 이 직을 다시 살려내었던 바르실레를 내가 죽고 나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 집안을 후사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르실레만을 언급하는 것은 세 사람 중에 바르실레가 제일 연장자여서 바르실레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신학자들은 바르실레만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리에 같이 왔던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삶도 함께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을 바르실레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의 메시지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에요. 여러분,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사무엘하 9장에 한 번 나오고 사무엘하 17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누구하고 대조되어져 있는가 하면 시바라고 하는 인물과 똑같이 비교하고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에서도 마찬가지고 1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보여주는 그의 헌신의 모습의 포커스가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는 딴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한 사람을 도와봐야 자기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던 인물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서 사울의 집안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살아봐야 그 사실 자체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반역자 집안의 손자를 거두어 함께 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마음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생하게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사무엘하 17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압살롬의 쿠데타가 거의 다 완성이 되고 다윗의 삶은 거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상황, 그런 그 다윗에게 음식 가지고 와서 끝까지 그의 편이 되어봐야 마길 자기 자신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 편에 끝까지 있어서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살았던 인물,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물을 기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인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의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비교적 외부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설교할 기회를 많이 얻고 있는 목사인데, 우리 시대에 사실 교회들이요, 예배당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거의 다 중단되어져 버렸어요. 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케이스들이 우리 시대에 그래도 건강하고 좀 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어떤 일이 안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회심해서 주님을 정말로 만나서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불신자의 상태에서 신자가 되는 케이스들, 이런 경우들이 예배당 안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예수가온교회의 현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회 갈 때도 마찬가지고 나전당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불신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는데 그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예배당 안에 회심이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스러움이나 그 아름다움에 전혀 압도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꼭 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수준과 행태 정도로는 신을 가슴에 모시고 살지 않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우리 시대의 지성인들, 그냥 상식을 가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니 예배당 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과 소망과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더라도 와서 이제 어울려서 조금 살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조금 힘들면 분당 우리 교회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조금 힘들면 두 사람 세 사람 스타벅스에 만나가지고 뒷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별게. 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좋은 말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야. 그런데 현실 교회는 어떻게 돼버렸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 그게 우리 시대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그냥 우리 수준이에요. 솔직히 우리 수준이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습 보고 그의 심령에 무슨 도전이 있고, 나도 내 진심을 다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과 고민들과, 나도 저렇게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내 삶을 편입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러다 보니 우리 시대 교회가 생명의 역사들이 예배당 안에 나타나지 않고 점점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고양시 행신동에서도 개척을 해서 성도가 이렇게 늘어나서 성장을 했고, 울산에 가서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케이스라, 저 또래 뭐 한두 살 많은 형님들, 동기들, 후배들이 이렇게 모이면 저보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너는 뭐 설교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목회도 가만 보면 나보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김 목사, 니는 왜 교회만 개척하고 뭐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는 이렇게 안 모여드냐?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형님 저도 모르지요 이러니까, 아이 그럼 스테레오타입에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히 네 안에 있는 어떤 비결들 한번 우리한테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형 저는 비결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그 뻔한 이야기 하고 있어. 뭐 교회 뭐 어떻게 하길래 성장을 하냐? 아니 없다니까. 우리 교회 와보면 되잖아요. 우리 아무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뭐 성경 공부가 체계적입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에헤이. 아니 진짜요 진짜. 우린 주중에도 제가 행신교회 있을 때도 7년 동안 행사를 단 한 번도 안 한 교회예요. 평일날 우리 교회는 정막 강산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부목사들 오늘 또 낮은당 교회 울산에 전화해서, 야들아 잘 있냐? 나 여기 와서 부흥회 첫날 설교하고 있다. 너희들 지금 오늘 뭐 하냐? 이러니까, 목사님 뭐 그냥 앉아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할 건데? 이러니까,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지금 그거 이야기하다가 지금 잠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래 좋은 거 많이 처먹어라 하고 전화 끊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행신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새벽 기도도 없었어요. 그거 안 하니까 좋더라고. 울산에 가서도 우리 새벽 기도 온라인으로 해요. 실질적으로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인사 이렇게 남기거든요. 인사. 아 목사님 하면 누가 이렇게 인사 남겨요. 그럼 우리 부목사들도 막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꼭 제가 새벽 기도를 해요. 5번 중에. 근데 왠지 느낌이 안 좋아. 보니까 우리 부목사들은 이름만 남기고 또 자는 것 같아. 그냥 물어봐. 너 솔직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놓고 자지? 이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셨냐고. 임마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걸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객관적인 어떤 지표나 교회 상황으로 보면 낮은당 교회는 행신교회가 성장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형님들이 자꾸 그렇게 묻고 주변에서 묻다 보니까 낮은당 교회는 행신교회, 우리 교회 운영에 있어서 뭔가 특이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게 정말로 별로 없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돼가지고 사는 날 동안 잘 살아봤던 적이 없어요. 잘 살아봤던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늘 가난했고 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울어야 되는 날들이 많았죠. 서럽고. 제가 글도 그런 거 썼어요. 왜 부자들의 기도는 저렇게 잘 응답이 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될까? 이 자본주의 땅에서 하나님은 기도도 부자들한테는 응답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해놓고 자기가 가진 삶의 수단으로 자기 기도를 자기가 응답시켜버려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돼서도 계속해서 느끼고 살다 보니까, 또 목사님 도와달라고 사람들은 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살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면 어느 순간 가만 보니까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감정이입이 너무 세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저는 뭐 그게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좀 더 낫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 털어가지고 주고, 이 사람 한 번도 못 먹어봤을 음식 식당 데리고 와서 사 먹이고, 그래도 죽으면 안 되니까 집사님 같이 살아보자, 그렇게 달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진짜 죽으려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고 이제 죽어야 되고 땅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가족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야 되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또 그런 날 또 보면 이게 뭐 줄 돈도 없어.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집 가자 해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우리 집 와서 살았지. 지호야, 방 비켜. 오늘 아빠 방으로 와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자고 거기 삼촌한테 방 내줘. 그래서 우리 집에 많이 살아봤을 때는 14명까지 같이 살아봤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감정이입이 너무 세게 와버린 거예요.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럽다는 게. 그 사람들 그 말을 할 때 느껴지니까 그 사람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행신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 그렇게 안 되는 목회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해군 장교로 한 청년이 입대했다가 돈을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창업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그 돈하고 자기가 장교 생활 끝에 모았던 돈 합쳐서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잘 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망했는데 얘가 망하고 나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가 다녔던 자기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들 말 많잖아요. 망한 사연 가지고 쑥덕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그 교회는 못 가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고양시 저기 행신역 앞에 어떤 이상한 목사님 있다 하더라. 돈 없이 가면 돈도 주고 살 곳 없으면 집에 데리고 같이 사는 목사님 있다 하더라. 여러분 꼭 그런 소식만 떠돌아다녀요. 그 얘가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자기 망한 이야기를 쫙 하는데 이 낯빛 또 말하는 내용 딱 듣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그래도 촉이 있습니다. 딱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얘는 며칠 안에 100% 자살한다. 딱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보통은 저 식당 데리고 와서 밥 사주고 뭐 돈 있는 거 털어가지고 주고 그래도 같이 살아보자.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고 살자 이러는데 얘는 주일까지 기다렸다가는 오늘 집에 보내면 그 사이에 뭐 일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이름이 선재였는데 선재야, 니는 내일 아침에 목사님 8시 교회 출근하니까 내일 교회 꼭 와라. 주일날 아니다. 내일 8시까지 꼭 교회 와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집에 보냈어요. 그 다음날 좀 긴장하면서 이렇게 교회 딱 갔는데 선재가 8시까지 왔더라. 그날부터 선재하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설교하면 설교하는데 데리고 가고 신방하면 신방하는데 데리고 가고 쉽게 말해서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 돼버린 거죠. 데리고 그냥 살았어요. 한 3달, 4달 그렇게 데리고 사니까 애가 조금 회복하더라. 그러면서 청년이니까 자기 삶을 지켜야 되니까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여러분 참 인생이 힘든 게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잖아요. 우리 선재는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돼요. 뭐 일을 하면 끝까지 하는 법이 없고 일도 끝까지 하고 나면 또 돈 못 받고 원수가 따로 없어. 그러니 뭐 무슨 방법이 있어. 데리고 살았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나누어 쓰고 밤 되면 매일 목사님 오늘따라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집에 가야지 가자 해서 우리 집에 그냥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하루는 저보고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있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8주 동안 부엌하고 거실을 설계하는 훈련을 받으면요 기본급 150만 원 주고요 한 건 올릴 때마다 월급이 늘어나는 그런 정규직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데 목사님 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했는데 8주 동안 해야 되는데 3주 하더니 못하겠다는. 제가 말을 진짜 하면 상처를 줄 것 같아가지고 직접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했어요. 속으로는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임마.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 새끼야, 너는 진짜 걸러 먹은 족속이다. 뭘 해도 너는 임마 안 돼. 그때 이제 그 지금 행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그 만만이 있잖아요. 천천만만의 만만이. 만만이가 보험하다가 망해가지고 막 전도사로 합류했을 때요. 야 성준아, 선제 저거 왜 3주만 하고 또 때려치웠냐니까. 목사님, 회사 갈 차비가 없답니다. 야 이 요즘 세상에 이 차비 없어가지고 회사 못 간 놈이 어디 있어. 하기 싫으니까 안 하지. 야 집에 가서 똑바로 한번 알아봐라 해서 만만이가 그 선제 집에 갔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에 아침부터 술 드셔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돈 안 벌어요. 어머니 당연히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해서 두 분 다 뻗어 있고 집에 돈이 10원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재가 저 실망 안 시키려고 회사 갈 때는 버스 타고 갔다가 오전에 일 배우고 점심값 아낀다고 점심 굶고 집에 올 때는 차비 아낀다고 2시간 반을 걸어가지고 3주를 반복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번에는 진짜 이거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회사 한번 갈 차비가 없다. 그 이야기를 턱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때 뭐 행신교회 막 생기기 시작했던 시점이니까 우리 교회 선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 에브리바디 다 거지들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때 잘 응답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표정이 그러십니까? 맞잖아요. 이게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됐으면 여러분 낯빛이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선제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스쳐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한 마디 딱 뜨는. 우리 애들 뭐 교육보험을 하나 들어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우리 집 사람 불렀어. 여보, 애들 뭐 보험 하나 들어놨나? 하니까 그래, 당신한테 말했잖아. 애들 대학 가면 뭐 그때 혜택 받는 거 돈 조금씩 매달 넣고 있다는. 맞지? 여보, 빨리 예약해라. 급하다. 하니까 우리 집 사람 결혼해가 처음으로 반대를 하더라. 여보, 나 당신하고 결혼해가 내 폐물 모아온 돈 다 했지. 안 믿는 친정집에 돈 빌려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갔어. 나 목회하면서 나 당신 하자는 거 나 하나도 반대해 봤던 적 없잖아. 다 했잖아 여보. 근데 여보, 애들 위해서 이거 뭐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 당신 이것까지 그 해약하라고 그렇게는 말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 사람 막 울더라고. 그 우는 모습에 감동을 하면 그는 경상도 아니에요. 어디서 감상에 빠진 야, 바빠 죽겠구만 지금. 울고 자빠졌어. 빨리 해약해. 좋아 되니까 뭐 우리 사람 강원도 춘천 여자, 그 착한 여자가 경상도 놈을 어떻게 이겨요. 저 방에 가서 해약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입모양 보니까 욕이야 욕. 해약해가 인간아 돈 가져가라 해가 그거 해약해가지고 돈 주더라고. 우리는 또 그런 돈 감사함으로 잘 받아요. 선제 목양실로 불렀어. 선제야, 목사님 말 잘 들으래. 야 임마, 목사님은 다 끝났어. 근데 너 이제 가야 될 길이 구말리인데 뭐 좀 하다가 그만두고 선제야, 그러면 안 된다. 선제야, 목사님은 네가 이거 8주 끝나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그거 꿈에도 생각 안 해. 근데 8주까지 하는 습관은 길러라. 목사님 돈 구해 와서 받아라 하니까 목사님, 저 그 돈 어떤 돈인가 다 알아요. 죽으면 죽었지 그 돈 안 받아요. 너 이 돈 안 받으면 너는 목사님하고 끝이야. 선제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어. 그때부터 선제가 울더라고. 울지 마라. 선제야,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다시 해. 네 이번에 회사 갈 때는 가오 빠지게 버스 타고 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 임마. 그리고 점심 때 남들 10,000원짜리 사 먹을 때 너 20,000원짜리 사 먹어버려. 집에 올 때도 택시 타고 와. 이 돈 다 써도 돼. 빨리 가라. 선재야, 8주까지만 하자. 빨리 가. 선재가
울면서 그 돈 받아 갔어요. 가서 우리 선재가 8주 훈련을 끝냈어요. 끝내고 처음 배치된 곳이 어딘가 하면 한샘 인테리어 서울 목동 지점이었어요. 목동 지점에 딱 배치를 됐는데 이 일을 10년, 15년 한 사람들보다 우리 선재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쭉쭉쭉쭉 막 뻗어가는 거예요. 저는 뭐 기복신앙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선재가 그 일을 시작하고부터 저희 신앙관이 기복신앙으로 바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신앙은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선재 한 번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선재가 막 쭉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선재하고 저처럼 태어나서 한 번도 공부도 잘해봤던 적도 없고 인생에서 뭐 의미 있는 성취를 얻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뭔가 초반에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요. 초반 끝발 개끝발이잖아. 우리 끝까지 잘 되는 적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하니까 기도가 더 간절하죠. 하나님, 우리 선재 한 번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선재 막 쭉쭉쭉쭉 뻗어가더니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우리 선재 연봉이 1억이었어요. 그 다음 연도 1억 5천. 지금은 우리 선재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30명 또 넘죠. 돈 잘 법니다. 지금 고등학교 나온 놈이 고졸인 게 연대 나온 여자하고 결혼해가 애 넷 낳고 지금 잘 살아. 네 주제에 무슨 연대 나온 여자하고 결혼해. 아이, 목사님.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선재, 목사님 오늘 저녁 7시에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여러분 그 말 듣는데 왜 그렇게 그게 웃기고 같잖아요.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10,000번 내 돈으로 사 먹이고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았던 선재가 목사님 오늘 고기 좀 먹읍시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소들역 7시까지 좀 나오십시오 하는데 감사하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살다 참 선재한테 밥 얻어 먹는 날도 다오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선재가 이미 그 좋은 고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날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좀 디프레션 되는 거예요. 깔아앉는 거예요. 밥 먹다가 조금 오늘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선재 얼굴이 이렇게 싹 보니까 얘가 고기를 구우면서 울고 있더라고. 저한테 우는 모습 안 보이려고 눈물 닦으면서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 그래서 선재는 좋은 거예요. 첫날 만날 목사님 돈 뜯어 먹고 살고 목사님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자기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 그런데 드디어 돈 벌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소고기 사주는 날 왔다 이거예요. 고기 굽고 막 선재가 이렇게 우는데 우리 또 이 경상도 사람 그런 어색한 거 이런 거 우리 힘들어요. 그런 거. 나 수도권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행신교회에서 목회할 때 꼭 목사님 사모님 앞에 나오래 해서 이 손 뻗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우리한테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폭력. 그거 눈도 못 쳐다보고 그거 막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선재이 막 고기 굽고 이거 우니까 이거 뭐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선재야, 목사님 여기 오늘 신방이 하나 있어가 목사님 먼저 좀 가봐야 되겠다. 핑계를 대고 저는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선재가 고기 정리하고 음식값 계산하고 제가 저쪽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선재가 막 뛰어오더니 저희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꽂고 휙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거든요. 이거 만약에 신사임당이면 이거 장난이 아닌데 보통 목사님들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아버지 이 봉투 안에 돈이 세종대왕이 아니고 신사임당이길 원합니다 하면서 집에 가서 열어보는데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딱 봤는데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요. 놀래가지고 선지한테 전화했어. 야,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목사님한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선지가 말이 없어요. 선지야, 이 돈 너무 많잖아 이놈아 하고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수화기 너머로
선재가 울고 있더라고. 울고 있어. 그래서 얘가 호흡을 좀 가다듬을 때까지 기다렸어. 기다려서 선재가 울먹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첫날 만날 목사님 돈 뜯어 먹고 살고, 또 목사님 오갈 데 없어서 목사님 집에서 살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저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시고 저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그 사랑 받으면서 저 마음에도 어느 순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또 꿈, 비전 이런 단어 안 좋아하거든. 우리 행신교회 모토가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하루만 사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네가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이 분위기 막 울고 이러니까 막 너스레를 떨어가지고 빨리 그 분위기를 넘어서고 싶더라고. 하니까 선재가 목사님 생각하는 그런 꿈과 비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 너의 꿈과 비전이 뭐야? 이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인생에서 목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데 하니까 열심히 돈 벌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서울 여의도에 집 사드릴 거예요.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이에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선재가 막 이게 우니까 막 저도 막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 사준다는데 눈물이 나죠 여러분. 그렇게 선재하고 만만히 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질척거리면서 한 가족 돼서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소명이 있을 거야. 내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목회 스타일과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교회 편제를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픈 놈이 교회는 갑이다. 우리 교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족들 옆에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 5가정, 6가정씩 다 붙여서 교회 편제를 그렇게 다 만들고 함께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2012년도 지난 시점이니까 제가 외부의 설교 초청들이 많아서 설교 초청 받아가 가니까 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아이고 막 매주 돈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한. 여러분 돈 없이 살다가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잠이 안 옵니다. 예수가온교회 가족들에게 이 잠 한 번 안 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 또 아멘이야 또. 한데 가만 보니까 옆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같이 잠을 못 자요. 니 왜 못 자노 하니까 여보 가슴이 뛰가 잠을 못 잔다는. 제가 우리 사람 디스도 많이 하는데 우리 사람 그래요 참 훌륭한 여자예요. 저보고 그런 거예요. 여보 이 많은 돈 우리한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복음 전하고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새끼 먹고 뭐 지금 뭔 소리 하노? 하니까 여보 우리 이거 우리한테 필요 없는 돈 다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리잖아. 네 후회 안 하겠나? 이러니까 후회 안 한대요. 그때부터 저는 뭐 저한테 들어오는 모든 돈들을 다 나눠줬어요. 특히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돈 다 나눠줬어요. 울산에 가서 지금 2년 8개월 됐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나눠준 돈만 한 8천만 원 넘는 것 같아요. 이놈들 지금 우리 목사님 어서 토요일 날 오시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행신교회 있을 때도 제가 바빠서 외부 설교 응하지 못하면 그 만만히 있잖아요. 목사님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좀 나갔다 오십시오. 진짜 아낌없이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니까 이 담임 목사가 헷가닥대서 막 나누기 시작하니까 부목사들을 똑같이 날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 한 가족 돼서 등록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받은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그 인간의 존엄이 깨지는 상황까지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말자 해서 교회 편제를 싹 다 바꿨어. 우리 장로님 역할은요, 뭐 말씀을 많이 본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장로 돼서 뭐 해야 됩니까? 장로님, 제가요 신방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제주도 한번 못 갔다 온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산다고 삶이 힘들어 제주도 한번 못 갔다 온 사람 많아요. 그럼 목사님 지금 뭘 이야기하시냐고. 장로님, 제가 다 들었어요. 비트코인 투자해가 돈 많이 벌었다는 거. 500만 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5천만 원이 넘었는데, 장로님 이제 은퇴하시고 그 돈 다 뭐 하시겠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 제주도 못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그게 장로님 역할이에요. 1년 52주를 제주도 가세요. 하니까 우리 장로님 또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때부터 비행기 표 다 끊어서 맛집 다 찾아 제주도 핫플레이스 다 잡아서 매주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우리 가족들 리스트 다 깔아놓고 매주 제주도 가는 거예요. 매주도 우리 장로님 별명이 제주도였어요. 한 번은 목사님, 제주도 이제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갔다 오세요. 우리 일본 못 가본 사람들마다, 장로님,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아니 대부분 다 하는 것들은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장로님 그 역할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은 저 때문에 첫날 만날 제주도, 중국, 일본 우리 가족들 데리고 여행 떠나는 거예요. 자기 돈 다 들였어. 그래서 우리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두고 막 정상적인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운데 놓여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우리 가족들 백화점 데리고 가서 계절 바뀔 때마다 옷 한 번씩 사주세요. 권사님 역할 그겁니다. 봄, 여름, 가을 되면 그걸 하시고, 우리 집사님은 신발, 구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이 집 등록금 책임지세요. 그래서 온 교회 편제를 다 그렇게 싹 다 바꿔버렸어요. 하니까 이 교회가 있잖아요, 묘한 막 기류와 분위기가 막 교회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게, 제가 그때 확인한 게 뭐냐, 소문이 전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교회 안에 전도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 이걸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했을 때 생명의 냄새와 생명의 향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그 생명의 냄새와 향기를 맡아 사람들은요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아멘이 좀 많이 한번 다시 돌리겠습니다.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가운교회가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받을 때 사람이요 하나님 능하신 손 붙잡고 그 사람에게만 준 그 고유한 어떤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반찬 봉사하면서 만난 우리 권사님인데 78살인데 돈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 권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 오세요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에이,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해가지고 강청에서 우리 교회를 모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들 있었는데 뭐 집 다 정리해가 좋더만 며느리하고 캐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3년 됐는데도 전화 한 통화 없다. 그 우리 권사님, 그러면 뭐 먹고 사시냐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 노가다판에 가서 험한 일은 못하니까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창틀, 그걸 걸레로 이렇게 모든 아파트의 창을 다 닦는 거, 그걸 하더라고요. 권사님,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목사님, 나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권사님,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가지 마세요 해서 우리 권사님을 보호할 팀들이 또 만들어졌고, 저도 우리 권사님에게 집중해서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낯빛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점점 좋아지는데, 그래도 권사님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이렇게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러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이 교회 와서 많이 행복해졌고 좋은데 명절만 되면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날들이 나는 너무 힘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집에 와서 고향 울산에 우리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누구야? 내다 이랄까. 왜 전화했어요? 올해 그 설날하고 추석 때부터 나는 이제 울산 안 간다. 이러니까 이게 미쳤나? 뭔데? 왜 그러는데? 막 그럴 일이 있다. 너희들끼리 모여가 밥 많이 먹고 그래 엄마 아버지 많이 기억하고 살아라. 나는 못 간다 이제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 그 해부터 용돈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해서 우리 사람 데리고 우리 권사님 집으로 갔어요. 설날하고 추석 때 가서 음식에서 같이 음식에서 먹고 우리 권사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놀다고 왔어요. 권사님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한 3년 정도 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만 명절 때 고향 못 가고 권사님 집에 가야 되나? 만만이는 왜 자기 집에 가야 돼? 만만이 불렀어요. 성균아, 니도 가지 마라 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 해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저 이제 명절 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아이 못 갑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 해부터 만만이 사모님 저 우리 집 사람 같이 갔어요. 매해 그 집에 가서 권사님한테 절하고 하루 종일 같이 늘 용돈도 이제 2배잖아 하고 우리 권사님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어요. 팔순 잔치할 때 온 교회 다 출동. 다음 장로 되실 분 이번 팔순 잔치 안 오면 다 드랍됩니다. 해가 온 교회 다 동원해가 우리 권사님 한 분 위해서 교회에서 팔순 잔치 다 해버렸어.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제가 그때 뭘 느꼈는가 하니까 이 이제 인생의 황혼이 다 찾아온 우리 권사님, 야 사랑받으니까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헌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일어나는데 우리 권사님이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 권사님이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해서 목이 다 상해 있었어요.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어디서 그거 들었는데 부추가 많이 들어가 있는 육개장을 먹으면 목사님 목에 좋다는데 내가 볼 때 그 고춧가루 하나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목 낫게 해야 된다고 토요일 밤에 육개장을 끓여가지고 우리 집도 몰라요. 그냥 햇빛마을 19단지 그것밖에만 덜커덩거리는 버스 타고 토요일 날 밤 늦게 햇빛 마을에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거 먹여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집을 모르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 찾아달라고 하니까 누구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 있으니까 목사님 방송해달라고 해요. 그 경비 아저씨가 좋은 분이에요. 뭐 집에 이래 있었는데 방송이 왔. 19단지에 목사님인 분들 지금 좀 경비실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지 이거? 아파트 방송 중에 레전드예요 레전드. 뭐 이런 방송이 다 있나 이거. 있고 내려갔더만 저기서 이상한 인간들 추리닝 바람으로 막 내려오더라고요. 또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인 거예요. 올라가시라고 목사님 우리 권사님 여기 어떻게 와서 하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 할 것도 없고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 목 아파서 목 안 아파야지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끓여왔다고. 아이고 경비실에서 우리 권사님 붙잡고 제가 그날 참 많이 울었어. 야 사람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 그게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달되어질 때 그때만이 사람이 변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행신교회 가족들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전도한다는 일들이 진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계속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다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우목사를 분리개척 이렇게 내보내려고
했죠. 우리 교인 절반, 교회 재정 절반 떼서 분리개척 내보내려고 딱 했는데 코로나가 딱 와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성균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돈도 써본 놈이 잘 쓰고 개척도 한 번이라도 해본 인간이 더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책을 안 읽었어야 되는데 헨리 나우엔의 제자의 길에 보면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이 문장이 있는데 와서 그냥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 담임 목사는 이 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 나선 우리 사역자들에게 다 주고 가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우 목사 불렀어요. 사모님하고 빨리 신방 시작해라. 정교인들 빨리 다 신방 시작해. 사모님하고 이번 분리개척 내가 나간다 해서 교회 분리개척 선언하고 제가 울산으로 갔죠. 그거 막 교인들 울고 불고 막 장로님 집사님들 반대해가지고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밀어붙였어요. 네, 월요일날 교회 출근해가 이렇게 딱 있는데 간다고 말은 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없다 해서 개척 플랜을 다 잡았어요. 하니까 그날 뭐 밥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쭉 하는데 밤 10시야. 월요일날 밤 10시에는 교회 아무도 안 오거든요. 똑똑똑똑 노크하게 누군가 문을 열었더만 선제인 거예요. 문 열자마자 이런 게 어딨어, 이 사람들 다 버리고 가도 목사님 나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이런 게 어딨냐고. 이 새끼야 오버하지 마. 임마, 이 사람들 다 이해 못해도 선제 너는 목사님 이해해야지. 여기 성균이하고 남아서 이 교회 더 든든하게 세워야지. 목사님 울산 가서 또 개척할 거 아니냐. 니까지 이러면 목사님 어떻게 가? 싫어요. 목사님 싫어요. 분리개척이라 했잖아요. 한 가정은 따라가야지 분리개척이지. 네 울산이 어딘데 따라가냐 임마. 울산이 고양시에서 울산이 어딘데 따라가. 네 평생 서울에서 살았고 이제 한샘 인테리어가 자리 잡아가 돈 이렇게 잘 벌고 잘 살고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들 다 됐고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 여기 남아서 성균이하고 목회 잘해. 목사님 싫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냈어요. 뭔 이야기 끝냈는데 이 녀석이 울산 공부를 다 끝내가 이미 왔더라고. 목사님 저는 결심했으니까 말리지 말고요. 울산에 중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남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그거나 말해주세요. 선재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교회가 남구에 세야죠. 여러분 그날 선재 붙잡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사실 저 두려웠어요. 두려웠다고. 근데 사랑 제일 많이 받은 놈이 자기가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가 그렇게 자리 다 잡은 거 그거 다 무너뜨리고 울산 내려왔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울산 갔고, 울산 갔는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개척 첫날부터 300명 모이기 시작을 해서 2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들 지금 한 7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온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지향도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넘어 주의 교회는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낌없이 쏟아붓고 내가 먼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방식대로 이 공간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가슴에 한 명씩만 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로 결단할 때 예수 가온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우리 시대의 암멜의 아들 마길이 어디 있는지 주님 그거 찾고 있다고요. 저는 확인할 거예요. 우리 선재가 집 사주는가 안 사주는가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와 추억들이 예수 가온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 너머의 또 사랑, 서로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자기의 목을 거는 교회가 되어서 여기에 생명의 냄새와 향기를 맡고 원근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진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주의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